할렐루야. 평안들 하셨습니까? 작년에 5월 달에 와서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선교원신 예배 때 설교를 했었던 것 같은데, 1년이 조금 안 된 것 같은데,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을 자주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헌신 예배인데 특송하시는 모습 보면서 다 노래 잘하시는 분들만 뽑았나? 너무 찬양이 아름다우세요. 아주 은혜였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부족한 사람을 왜 세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른 건 못하는데 순종은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용 목사님이 케냐의 아울리치 선교 여행을 가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구역장 헌신 예배인데 설교 가능합니까? 그래서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왔는데 하여튼 우리 구역장님들에게는 특별히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듣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또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구역장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헌신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섬김인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구역장으로 또 헌신되어지는 기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내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만남, 그것은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만듭니다. 그러나 어떤 만남은 때때로 우리에게 불행한 만남이 되어서 우리를 불행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남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본다고 한다면 그렇게 저는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불가항력적인 만남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내 힘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만남의 경우가 있고, 또 한 경우는 우리가 선택 가능한 그런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불가항력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족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도 없고 자식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형제 자매를 내 마음대로 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이,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만남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우리가 태어나는 국가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내가 어느 나라에 태어날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1월 24일부터 2월 4일까지 아프리카 케냐를 선교여행을 다녀왔는데 두 번째 갔습니다. 두 번째 갔는데 가서 그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사역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냐면은 그 케냐 나이로비의 고르고초라고 하는 쓰레기 더미 위에서 이렇게 방치된 아이들을 섬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선교사님 사역이 시작이 되어가지고 두 번째 갔는데 이번에도 여전히 가서 여러 군데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이 쓰레기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첫 번째 갔을 때는요, 아무 준비를 하지 못하고 갔습니다. 쓰레기장에서 쓰레기를 줍는다고 하는 게 한국 쓰레기장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국 쓰레기장은 제가 가보니까 굉장히 기계화되어 가지고요, 사람이 손으로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럴 일들이 별로 없어요. 기계가 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케냐는 후진국이기도 하고 너무 상황이 열악해 가지고 그 도시에서 나온 온갖 쓰레기를 그냥 뒤섞여 가지고 다 갖다 쏟아 놓고요, 거기에서 재활용 가능한 것들을 이렇게 골라내서 그걸 팔아서 아마 먹고 이분들이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우리가 방문했던 날이 특별히 비가 오고 난 이후여가지고
쓰레기 더미가 완전 이 비에 젖어가지고 질퍽질퍽하고 쓰레기 더미에서 나오는 그 냄새가 보통 지독한 게 아니죠. 그래서 2년 전에 갔을 때는 아무 준비를 모르니까 준비를 못하고 갔다가 그때 가서 같이 그분들하고 쓰레기 줍는 일들을 한 1시간 정도 돕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 와, 이거 아무런 준비 없이 오는 것이 너무 안 됐구나 싶어가지고 이번에 갈 때는요, 다른 건 준비를 못 했는데 장갑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팅된 장갑, 이 냄새가 물이 스며들지 않을 수 있는 장갑, 이거를 다 준비를 해가지고 가서 하는데도 혹시 내 옷에 오물이 묻을까봐, 내 신발에 혹시 이 냄새나는 것들이 묻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그 쓰레기장에서 일하고 사시는 분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걸 선택했을까?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캐나다에 태어나는 것도 그분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쓰레기장에서 일하는 것 선택한 것 같지만 오죽 먹고 살 것이 없으면 거기에 갔겠습니까? 우리가 이 선택할 수 없는 그런 만남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선택 가능한 만남도 여러 가지가 있죠. 회사를 택하는 것, 그래 회사의 동료를 택하는 것도 우리가 선택 가능한 것이고, 또 친구를 만나는 것, 배우자를 만나는 것, 교회를 선택하는 것, 이 모든 것들도 다 선택 가능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내가 선택 가능한 만남 가운데 내가 선택을 할 수는 있지만 마음대로 바꿔서는 안 되는, 선택 가능한 만남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만남 2가지를 만약 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하나는 배우자이고 하나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데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고 마음대로 바꿔서도 안 되는 것이 배우자이고 교회를 선택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이 내가 이게 선택 가능한 만남인지 아니면 선택할 수 없는 만남인지 이것만 잘 분별해도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만남인데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불행을 자초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배우자가 그렇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함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바꾸겠다고 하면 우리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게 되고 또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내가 분명히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교회를 옮긴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자주 바꾸는 분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도 할 수만 있다면 평생에 한 배우자와 사는 것이 복인 것 같고, 교회도 할 수만 있다면 한평생 한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을 마감하는 것이 복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만남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혹시 목사님 오늘 설교 결혼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왔습니까?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결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회 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깐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평생 좋든 싫든 원튼 원치 않든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특히 구역장으로 헌신한 분들은 구역장 아무나 시키겠습니까? 교회에서 오랫동안 섬기고 헌신하는 것에 준비된 분들이 분명히 구역장으로 세워졌을 텐데, 이 우리에게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논하지 않고서 우리 신앙을 얘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을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잘 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성공적으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크게 2가지를 잘하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으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통 수직적인 관계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라고 하는 단어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가 잘 되는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도들과의 이 관계,
이것은 교제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성도들과의 교제가 잘 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어려운 것이 아니냐면은 하나님이 워낙 크신 분이셔서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은 100% 우리를 다 품어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싸움이라고 하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고만고만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지. 그죠? 한쪽이 성숙하고 한쪽이 훨씬 훌륭하면요, 잘 싸움이 안 됩니다. 그죠? 부부간에도 비슷해요. 그죠? 한쪽이 넉넉해가지고 잘 품어주면요, 부부싸움이 별로 될 일이 없습니다. 고만고만하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갈등이 자꾸 생기는 것이. 근데 하나님 워낙 크신 분이셔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또 어떤 갈등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섭섭한 것들이 생겨나도 하나님이 워낙 크신 분이셔서 언제든지 우리를 다 품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의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이 거의 일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이것은 그렇게 문제가 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은 쉽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도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요, 두 가지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것은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원인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께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사실이면서도 우리가 나가지 못하는 것은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 믿음이 확실하면요,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두려울 일도 없고 망설일 이유도 없고 걸림이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믿음이 불분명하니까 그분께 나가는 것이 망설여지는 것이에요. 저는 저기 전라북도 순창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시골에서 저는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중학교 졸업할 때 전기가 들어왔어요. 제가 그거 얼마나 꼴짝입니까? 중학교 졸업하는 그해 가을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 전까지는 석유등을 켜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시골 마을에, 그런 시골 마을에 또 옛날에는 또 애들도 그렇게 많이 낳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8남매입니다. 어머니가 10명을 낳으셨는데 2명은 죽고 8명만 살아남아가지고 8남매에 제가 막내예요. 그나마 막내라서 혜택을 누렸습니다. 제 위로 7분들은 최종 학력이 중졸도 안 돼요. 중졸. 다 못 배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저만 막내여서 그나마 혜택을 누리고 살았는데, 어찌됐든 간에 만약에 그 시골에 살았던 저희 부모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그분에 대한 어떤 생각에 따라서 제가 부모님 앞에 편하게 나갈 것인가 아니면 나가지 못할 것인가 결정이 될 거예요. 저희 아버지 워낙 넘어진 분이셔가지고 무서웠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마 살아계시면 지금 한 110살쯤 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의 아버지가 저희 큰형님하고 친구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큰형님의 친구면은 제 친구의 아버지인데 이렇게 의형제를 맺어가지고 저한테 형님이라고 부르래가지고 저 어릴 때는 몰랐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형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자랐거든요. 어느 날 제 친구가 결혼을 한다고 저한테 사회를 좀 봐달랍니다. 그래서 시골에 내려갔어요. 한 20년 떨어져서 살다가 친구 아버지를 만났는데 도저히 형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제 결혼한 친구의 아버지인데 어떻게 형님이라고 부릅니까? 아무리 어릴 때 그렇게 불렀어도. 하여튼 아버지가 너무 엄하셔가지고 저는 아버지를 생각하면요, 아버지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어요. 너무 무서워서. 잘못하면 얻어 터질 것 같아가지고. 물론 나중에 연세가 드셔가지고 77에 소천하셨는데 연세가 드셔가지고서 이렇게 지병을 또 얻게 되시고 나이가 드시면 또 약해지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약한 모습을 이렇게 보이시는데 그때 좀 아버지하고 조금 이렇게 가까워졌지, 어릴 때는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갈 생각을 못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에 대한 경험이, 그분에 대한 믿음이 그분께 우리가 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나갈 수 없는 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은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를 맞아주시는 분이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실수 허물들을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늘 품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요, 경험을 통해서만 우리 가운데 생겨납니다. 이 믿음이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 그분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그분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내가 언제 어느 때 나아가도 나를 꾸짖지 않으시고 받아주시는 분일까?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분에 대한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경험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경험을 잘 갖지 못해요. 왜 갖지 못하냐면은 일단 나가봐야 되는데 나가보지도 않고 그분을 맛보지도 않고서 그분에 대한 어떤 그런 선입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경험하는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한번 뚜껑을 열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맛을 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맛보지도 않고서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이런 분일 것이다, 우리가 선입견 갖고 추측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특별히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어떤 상처들이 큰 사람들, 육신의 아버지가 엄하고 무서웠던 사람들은요,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도 그런 비슷한 분일 거야. 그래서 내가 죄짓고 내가 실수하고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망설이게 된다고 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해 보면 그분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분에 대한 믿음,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기 위해서는요, 용기를 내서 도전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인가, 내가 신뢰할 만한 분인가를 알기 위해서는요, 그분을 맛보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이제 그런 표현을 써요. 벼랑 끝에 서서 하나님이 진짜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인지 아닌지를 알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벼랑 끝에서 떨어져 봐야 알아요. 그죠? 벼랑 끝에서 한 발을 내디뎌 봐야, 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나를 살리시는 분이구나. 아니, 하나님은 안 계셔. 그러니까 나를 떨어져 죽게 하겠지. 뭔가 경험을 하려면요, 벼랑 끝에서 떨어져 보는, 한 발 내디뎌 보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혹시 떨어져 죽을까 봐 늘 안전장치를 하나씩 뒤에다 차고 있어요. 그게 돈이든 어떤 관계이든 세상의 어떤 권력이든 명성이든 뭐가 됐든 간에 우리는 이 안전줄을 하나씩 다 뒤에다 메고서, 그리고 하나님이 시험을 해보니까 벼랑에서 떨어져 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것인지 돈이 나를 살린 것인지 잘 몰라요. 구분이 안 가요. 왜? 이 줄을 잘라본 적이 없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한번 그런 용기를 가지고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지, 진짜 살아계셔서 내가 믿고 신뢰할 만한 분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좀 용기를 내서 도전해서 경험하고 맛보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맛봐야만 그분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난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방법을 모르니까 그래요. 방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있는데, 도대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구약시대는요, 그것을 어떤 것으로 표현하냐면은 출애굽기 29장이나 레위기 8장에 보면은 제사장 위임식 때 그렇게 표현을 해요.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피를 뿌려야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피를 뿌려야 되나? 양을 잡아야 되나? 제가 예전에 중국에서 이렇게 사역할 때에 그 이슬람 지역, 중국 서북 쪽의 끝에 있는 카스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모슬림 지역이에요. 중국인데 인종도 다르고, 종교도 완전히 다른, 완전히 이슬람 교도들인데, 거기에 갔더니 하필 우리가 방문했던 때가 그들의 달력으로 신년 초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집집마다 그날 아침에 양을 잡는 거예요. 거기 있는 아이들은 대단히 용감하더라고요. 그 양을 이렇게 목을 따고 피를 다 받아내고 가죽을 벗겨서 각을 또 이런 것들을요 집 앞에서 행하고 애들이 다 그것들을 구경하고 둘러보고 있어요. 보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그렇게 피를 뿌려야만 됩니까? 그럴 리가 없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가 나간다고 하는 의미인데, 십자가를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의지하고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근데 죄인된 인간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그렇죠? 강씨가 제일 고집이 세다 그러죠. 그렇죠? 근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요, 고집이 안 센 성이 하나도 없어. 그죠?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보면 고집 없는 사람 봤어요? 분명히 사람은 순한 것 같아 보이는데 고집은 엄청 센 사람 다 세요. 다. 고집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죄인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고집이 세요. 그래서 자기 자존심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안 받고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아주 바보 같은 짓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존심을,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데, 내 힘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못난 자아들, 센 고집과 자존심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축복의 길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는 그렇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받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만 조금 신경을 쓰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과의 관계는 좀 다르죠. 왜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렵습니까? 도토리 키재기라서 그래요. 다 거기서 거기예요. 성숙해봐야 얼마나 성숙하겠고, 성격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고, 다 거기서 거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관계는 늘 갈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의 99.9%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과의 관계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과의 관계만 잘 잡으면 우리가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훨씬 더 부여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사람들과의 관계가 딱 얽히면요, 딱 막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신앙생활이 딱 거기에서 스톱된다고 하는 걸 느껴요. 누구하고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있다든지,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렇게 마음이 다쳤다든지 이러면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성도의 교제를 성공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제안을 해주고 계세요. 그게 오늘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인데,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4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본다.
서로 돌아본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서로를 돌아본다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할 때 서로 돌아보는 그런 관계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3절에 보니까 초반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처음에 아담이 하와를 자기에게 지어주신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자기의 짝을 만났을 때에 했던 고백이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여겼던 아담이 하와를 가장 소중히 여겼던 마음을 가졌던 남자가 죄가 딱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난 이후로 완전히 이기적인 존재로 바뀝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어떻게 해요? 3장 12절에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줌으로 먹었나이다. 금방까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남자가 죄가 들어오고 나서 선악과를 먹고 나온 후에 바로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남자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 그게 죄인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의 이기심을 자기중심적인 이 생각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면 훈련을 통해서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자꾸 훈련을 시키시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섬기게 하고 구제하게 하고 긍휼을 베풀게 하고 나눔을 갖게 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기적인 우리를 열고 다른 사람을 챙기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훈련시키고 계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은 내가 만족하다고 해서 절대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돈이 많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건강하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으면 행복할 것 같아도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이 불행하면요, 함께 그 불행함을 느끼도록 우리를 설계하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을 챙기고 섬기고 같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서로 행복해서 서로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돌아보는 그런 용기가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서로 돌아보면서 뭘 하라고 얘기하냐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제일 많이 쓰는 단어이면서 가장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렇죠?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기 쉬운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랑합니다. 뭐 이거 한다고 사랑이에요, 이게? 뭐 사랑합니다. 더 크게 하면 사랑입니까? 사랑이 자칫 잘못하면요, 관념적인 것이 되고 만다니까요. 그냥 말로 끝나버리기가 쉬워요. 아, 사랑합니다. 나 당신 사랑해요? 뭘 어떻게 사랑하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표현하기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막연할 수 있고 관념적일 수 있고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소리일 수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표현될 수 있는 방법으로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행은요, 행위입니다. 실제적인 행동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행동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랑하라고만 얘기하지도 않고 선행을 행하라고만 얘기하지도 않고 사랑과 선행을 동시에 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사람은요, 누구도 격려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이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언제냐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격려할 때, 그렇죠?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는데 나 싫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그렇게 좋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정작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데는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쉽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쉽지가 않아요. 칭찬받는 것은요, 누가 언제 어느 때 불시에 어떻게 칭찬을 해도 늘 기분 좋고 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데 누군가를 칭찬한다고 하는 것은요, 마음을 먹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벼르고 별러야
누군가를 한번 칭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누군가 사람을 바꾸는 것이 꾸지람이나 지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사람이 바뀐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요, 꾸지람과 칭찬의 비율을 잘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요, 꾸지람과 칭찬의 비율이 9대1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칭찬은 어쩌다 가물에 콩나듯 한번 하고 맨날 지적질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한 반반쯤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도 관계에 그렇게 성공하지 못합니다. 네, 꾸지람과 칭찬의 비율을 9대1쯤으로, 칭찬을 9, 꾸지람을 1, 이 정도 하는 사람은요, 볼 것도 없어요. 관계가 다 좋아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성도의 교제가 온전해질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성도의 교제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 히브리서 10장 25절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그 얘기예요. 지금 말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모이기를 싫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2013년까지 사역을 하고 2014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깜짝 놀랐던 것이 뭐냐면은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전부를 주일날 다 해치우려고 그래요. 동작수장님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구역 모임도 주중에 하는 게 아니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오후에 해치우고, 교회는 딱 주일날 한 번 오는 거예요. 웬만하면 한 번 오고 나머지는 그냥 세상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이게 이 흐름처럼 그렇게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중에 뭘 만드는 것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주일날 하라는 거예요. 주일날. 말세의 특징이에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불편해요. 성가시합니다. 더더군다나 코로나를 거치면서 명분까지 생겼죠. 그냥 교회 오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화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가능성이 열린 것 같아요. 그 명분도 생겼어요. 왜 꼭 굳이 교회까지 가가지고 꼭 얼굴 보기 싫은 사람 만나서 시간을 빼앗기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집에 앉아가지고서 영상으로도 얼마든지 은혜 받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데 뭐하러 교회까지 갑니까? 사람들이 명분까지 생겼다니까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근데 모이지 않으면 가장 결정적인 피해가 어떤 것인 줄 압니까? 모이지 않아도 정보를 전달하는 데는 가능할지 몰라요. 인터넷으로 예배하면서 정보 전달은 가능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로 우리를 모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힘들지만 서로의 만남과 부대낌을 통해서 서로의 신앙의 인격과 성품이 다듬어지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그래서 고상한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중요한 과정으로 교회 생활, 성도의 교제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것들이 성가시다고 안 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의 연수가 깊어가도 신앙이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뒤집으면요,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가장 모이기 싫고 가장 힘들어하는 것들 뒤집으면요, 그걸 하면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고 가장 복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케냐를 제가 2번 갔다 그랬잖아요. 2년 전에 갔다 오고 이번에 갔어요. 2년 전에 갔을 때는 8명이 갔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번에 갈 때는 13명이 갔어요. 2년 전에 갔을 때요, 너무 모든 과정이 순적해가지고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아울리치가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진짜 힘든 그런 여정인데 고생 하나도 안 하고 너무 잘 갔다 왔어요. 그래서 원래 아프리카가 이런 곳인가 보다. 맨날 동남아시아 뭐 이런 쪽, 일본 이런 데는 선교를 많이 다녔어도 아프리카 쪽은 처음이었었거든요. 아프리카 쪽은 또 선교 여행이 이런 것인가 보구나. 그렇게 기억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는요, 가면서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아주 그냥 하나님이 엄청나게 빡세게 저희를 불리신 거예요. 케냐가 건기였어요. 비가 안 오는 기간이었는데 우리가 간 그날 저녁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가지고요, 돌아올 때까지 비가 와요. 이상하대요, 선교사님이. 웬 건기에 이렇게 비가 오는지 모르겠대. 저는 옛날에 저희 교회 행사를 할 때마다요, 제가 맨날 했던 얘기가 있어요. 제가 행사를 잡고 계획을 하고 그러면요, 비가 올라가도 비가 그치고, 늘 비를 제가 이렇게 걷어내고 간다고 맨날 저한테 그랬거든요, 성도들이. 근데 이번에는 웬걸? 제가 가는 곳마다 비가 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진짜 죽을 고생을 했어요. 거기 있는 동안엔 고생을 했어도 돌아올 때는 편할까 보다. 세상에, 카타르에서 환승을 하는데요, 본래 4시간 경유하도록 돼 있었는데 다른 비행기는 한 대도 연착이 안 되는데 저희 비행기만 딱 연착을 4시간을 더 연장시켜가지고 8시간을 공항에서 대기를 하는데 얼마나 추운지, 공항이. 더운 나라 카타르의 공항이 얼마나 추운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마지막 돌아오는 순간까지 얼마나 빡세게 훈련시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참 신기한 거 있죠. 2년 전에 갔을 때도 물론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요, 이번에 갔을 때 훨씬 더 은혜가 컸어요. 신기하죠? 고생은 더 죽도록 했는데 정말 얼마나 고생을 했냐면요, 그 마사이족이라고 하는 깊은 산골속, 차를 가지고서 3시간 포장도로로 달리고 3시간을 비포장도로로, 길도 없는 데를 달려서 들어가야 돼요. 6시간 가면 도착하는 데예요. 근데 몇 시간 걸린 줄 아세요? 24시간이 걸린 거예요. 가다가 진흙구덩이에 차가 빠져가지고요, 꿈쩍달싹도 안 해요, 차가. 6시간 동안을 차를 미는데도 꿈쩍도 안 해요, 차가. 진흙탕으로 막 옷이 막 다 난리가 났죠. 막 다 뒤집어 쓰고 막. 근데 은혜는 커. 이상한 일이죠. 근데 은혜는 우리에게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이기 싫은 시간에 모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하기 싫은 일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그것을 하면 거기에 가장 큰 은혜가 있다고 하는 소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구역 모임? 여러분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는요, 목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희는 성인 목장이 6개가 있어요. 어른 목장 4개, 청년 목장 2개, 그 다음에 주일학교 목장 2개, 이렇게 총 8개 목장이 있는데, 저희는 목장 모임 언제 하는 줄 아십니까? 금요일 날 저녁에 해요. 세상 사람들이 불금이라고 하는, 한 주의 일과를 다 마치고 가장 편하게 누리고 즐기고 풀어질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에 저희는 모입니다. 처음에 성도들이 찬성했을 것 같아요? 엄청 싫어해요. 아니, 금요일날 저녁에 그 시간에 모이면 어떡합니까? 근데 지금 얼마 된 줄 아십니까? 2년 되어가요, 모이기 시작한 지. 처음에는 투덜거리면서 모이시더니 지금은 그 목장 모임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냥 모이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모이니까 저녁 준비해야 되잖아요. 요즘 제일 싫어하는 거, 집에서 밥 해가지고 대접하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밖에 나가 식당에서 300이면 먹였지 집에서 음식해 대접하는 거 싫잖아요. 근데 그것도 금요일 날 저녁에 모여가지고, 여러분, 구역예배가 그렇게 드려진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가장 싫은 그것을 하고 나니까 성도들이 제일 은혜를 많이 받는 시간이 목장 예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서 이것은 좀 하기 싫다,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요,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 이 시간은 하나님이 제일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모여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구역으로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장님들이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맨날 안 될 것이라고 미리 그냥 그렇게 포기해버리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요. 저희 교회가 되면 동작중앙교회라고 안 되겠습니까? 분명히 될 거예요. 분명히. 잘 되는 집안은요, 가족들이 모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저희는 8남매가요 1년에 공식적으로 6번 모입니다. 어머니 생신 때 한 번, 어버이날 한 번, 그 다음에 봄, 가을에 아버지 산소 갈 때 2번, 그 다음에 명절 때 2번, 총 6번 모여요. 근데 모이는 거를 너무 좋아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99세예요 올해. 네, 99세. 물론 어머니가 살아계시니까 모인다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족들이 모이는 게 좋은 거예요. 모이면 행복하니까 자꾸 모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모이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고 한다면 가족들이 모이려고 하겠어요? 어떻게든지 핑계를 대서 안 모이려고 그러겠죠. 그렇죠?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좋은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요, 성도들이 자꾸 모이고 싶어 합니다. 모이면 좋으니까. 모이면 행복하니까. 자꾸 모이고 싶은 것이에요. 근데 모이는 것이 자꾸 싫어지고 안 모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뭔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 교회 아이들은요, 그런다 그럽니다. 집에 가면 왜 월요일 날은 교회를 안 가? 그 엄마를 막 쫄른대요. 우리 애들이. 주일학교 애들이. 그래서 야, 참 다행이다. 교회가 가기 싫은 곳이면 참 얼마나 힘들까. 근데 월요일 날도 왜 교회 안 가냐고 그러는 거 보니까 교회가 싫지는 않은 곳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안 모이려고 하는 공동체는 소망이 없습니다. 모임을 기피하는 신앙은요, 병든 신앙일 확률이 높아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요, 분명히 저는 뭐 교회 이런 예배도 가고 싶고 뭐 다 참석하고 싶다 말씀으로는 그렇게 하시거든요. 근데요, 눈이 오면 눈 와서 못 가겠다 그러고요, 추우면 추워서 못 가겠다고 그러고요. 뭔 그렇게 이유가 많은지 모르겠어. 그래서 안 나와야 될 자리에 안 나와. 그게 좋은 신앙이 아니죠. 정말 좋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교회 나오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자꾸 나오고 싶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저는 동작중앙교회 모든 구역들이 모이기를 기쁨으로 삼고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환경과 여건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도 교회 건물이 잘 갖춰져 있고 교인 수가 많고 헌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가죽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5장 17절에 보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교회 와서 회사라면 또 모르겠어요. 세상의 만남이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교회 와서 교회 성도들 만나는 것이 행복하고 기쁨이 되지 않으면 세상에 이것처럼 억울할 일이 있겠습니까? 회사는 월급이라도 받으면서 돈이라도 주니까 보기 싫은 사람 본다고 치겠는데, 아니 세상에 교회 와가지고 보기 싫은 얼굴, 안 보고 싶은 얼굴을 교회 와서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돈 되는 일도 아니면서. 그렇죠? 누가 돈도 주지 않는데 왜 여기까지 꾸역꾸역 나와가지고서 서로 불행한 그런 만남을 가지고 있냐는 얘기예요. 교회 생활이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제가 권면하고 싶은 것이, 특별히 구역장님들에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행복한지를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구역장이 행복하지 못한 구역이 행복하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행복하지 않는 가정이 자녀들에게 행복이 있겠어요? 나 자신이 행복해지지 않으면요, 나 자신이 하나님과 행복한 신앙생활을 회복하지 못하면요, 다른 사람에게 그 행복을 나눠줄 여력이 없어요. 힘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행복한지,
내 신앙생활이 행복한지를 우리는 점검해야만 돼요. 하나님과 행복을 회복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요, 일 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일꾼이 없어가지고 일 시켜 먹으려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서 부른 게 아니라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초대하신 곳이에요. 교회 생활은요, 우리를 행복하라고 부르신 자리예요. 근데 행복하라고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가 불행을 느끼며 살고 있다고 한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그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내게 그 문제가 있는지 빨리 점검해보고 고치고 바꿔야만 돼요. 그래서 구역장 헌신제배인데 구역장님들이 행복하면요, 구역은요 볼 것도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부흥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나쁜 것들도 전염이 쉽게 되지만 행복도 전염이 됩니다. 구역장이 행복하면요, 구역원들이 말을 안 하는 것 같아도, 안 보고 있는 것 같아도, 아, 여기에 가면은 나도 행복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모이게 돼 있어요. 근데 구역장님이 전혀 행복하지 않은 그런 모습,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요,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구역원들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 저 구역장하고 같이 있으면 나도 불행해지겠네. 그래서 가급적 2번 만날 거 1번만 만나고, 구역 모임에도 자꾸 덜 나오려고 하고 이러지 않겠어요? 저는 동작중앙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구역장님들 한 분 한 분이 행복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행복한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면요, 교회도 구역도 행복해지게 되는 것이고, 동작중앙교회가 행복해지면요, 한국교회도 살아날 것이고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도 행복한 나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을 얘기하면 자꾸 뭐 일해야 될 것 같은 느낌, 막 시간을 들이고 막 봉사하고 막 뭐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중요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핵심이 그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너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까 네가 섬기고 있는 일이 너에게 행복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성도들에게 늘 그렇게 부탁을 해요. 뭔가 섬김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드릴 때에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래요. 억지로 결정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새해를 시작할 때 헌신자들이 스스로 헌신을 써내요. 저는 이것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을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것 가지고 저는 배치를 합니다. 물론 가끔가다 교회 필요가 있어가지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부탁을 할 때가 있지만 절대 강요하지 않아요.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섬길 마음을 주시면 기쁘게 섬기시고 아니면 안 섬기셔도 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어떤 분들은 못 믿어해요. 목사님이 말은 저렇게 하시지만 분명히 내가 안 한다고 하면 속으로 싫어하실 거야. 꼬여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목사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기쁨으로 선택하라고 하지만 뒤에서는 아닐걸? 아마 나를 못마땅히 생각하고 싫어할걸? 그래서 저는 꼭 그 뒤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전 절대 뒤끝 없으니까 절대 그 헌신 안 했다고 해서 제가 삐지지 않을 테니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이 어차피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리라고 한다면 기쁨으로 헌신하시기를 바라고 행복하게 섬기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자신에게도 행복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부르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시기 원하셨던 하나님 그분께도 행복이 느껴지는 그런 헌신이 되면 모두가 사는 것이에요, 모두가. 저는 그런 헌신자로 우리 교장님들, 성도님들이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이 행복한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행복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자리인데 마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처럼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킬까 저렇게 해서 하나님의 기분을 만족시킬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동일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충분하신 분입니다. 능력이 넘치시는 분이에요. 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고, 지혜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고, 시간도 일꾼도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만나서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 동작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구역장님들 한 분 한 분이 헌신의 자리에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헌신하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행복하게 섬기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행복한 헌신자로 하나님 앞에 서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하나님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행복이 되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 행복한 삶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요 목표요 하나님 아버지 또한 소망인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행복한 신앙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동작중앙교회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역장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행복한 헌신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동작중앙교회 모든 구역들이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부흥하고 세워져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 현실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를 늘 힘입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섬기는 일, 헌신하는 일들이 버겁거나 부담스럽거나 힘든 일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는 놀라운 헌신의 자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동작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구역들을 복 주셔서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여서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구역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특별히 구역장으로 헌신된 분들 한 분 한 분 성령께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구역장님들이 먼저 행복한 신앙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그 행복이 구역원들 한 분 한 분에게 흘러넘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